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라. 아멘. 지난 주간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동부지역 선교사 가족 수련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3일간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사님들과 교제한 것도 참 좋았고 우리 교회 교우들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큰 힘과 위로를 받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더 감사했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 수련회를 후원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이틀간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교회와 동일본의 몇 군데 지역을 둘러보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본이 깨끗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느낌, 저희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큰 길이나 작은 골목, 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저희가 가는 모든 곳이 참 깨끗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청결함이 곧 경건함이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일본 고유의 토착 신앙이라 불리는 신도, 곧 신에 이르는 길을 의미하는 저들의 신앙에 따르면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은 곧 질병과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여겨진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빈번히 정화의식,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필수적으로 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한 개인이나 장소가 더럽고 지저분한 상태에 있으면 그것은 사회 전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사회에 재앙을 끼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일본인들에게는 있고 이 믿음이 일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한 몫을 한다라고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본 어디나 깨끗한 것은 단순한 청결함을 넘어 종교적인 열심과 연결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일본에 있은 지가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일리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더라고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본 곳곳에 있는 신사와 절,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절을 하고 때로는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적인 열심이 이 사람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연 종교적인 열심이 신앙의 본질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열심을 가진다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열심이 곧 신앙의 본질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야곱도 매우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신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왔지요.
일본인들이 청결함에 대한 열심을 지니고 있다면 장자권에 대해 열심을 가진 야곱은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려 하기도 했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려 하기도 했습니다. 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열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야곱의 열심은 맞는데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열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심은 외적인 활동이나 열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 그 대가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쳤고 혼자 남겨진 채 돌을 베개 삼아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축복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야곱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능력과 노력을 강조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결국에는 교만이나 자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말하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한다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고 결국 자기들만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의식과 규례를 강조하면서 내면의 진정성과 사랑은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법적인 규정에 대한 순종을 우선시하다 보니 외적인 신앙생활은 그럴듯하게 눈에 띄지만 내면의 변화가 부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사랑, 진실한 회개가 빠져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열심히 필요하지 않다거나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정당한 방법으로 펼쳐져야 하고 열심 가운데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대부분의 열심이 야곱처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의 열심, 정당하고 올바른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더구나 열심으로는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열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일본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건 야곱이 가진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심이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열심이건, 아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노력과 애씀이건 그 어떤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지는 못합니다. 신앙과 우리의 삶에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때로는 우리를 자기 착각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을 취하게 하기도 합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과도한 업무나 활동으로 인해 정신적인 육체적인 탈진할 위험성도 있겠지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겠지요. 열심 좋고 필요하지만 열심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열심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면,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다리로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었고 하늘에 도달하는 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야곱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주께서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께서 교제하셨던 것처럼 야곱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에게 이르겠다라고 한 그 시도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이 두 사건 말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 혼자 남겨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말씀을 자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낙심하고 절망한 백성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백성들이 당황할 때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멈추어버릴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열려진 신약 시대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친히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본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이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나의 노력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힘들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부담감, 여러분 그 부담감을 잠시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찾아가도 나는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야곱의 열심은 방향을 잃었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언약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한다는 사실 매주일 듣고 있지만, 아니 매일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28장 16절에서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8장 16절에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몰랐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노라.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이미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어느 성도가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왜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교인 같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입니다. 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설교 시간은, 예배 시간은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시간도 아니고,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을 전하는 시간, 청중은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음에 만족감을 얻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설교 시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고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 종교적인 열심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의 경쟁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경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열심인가, 상대가 더 열심인가를 비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서가 더 열심인가, 저 부서가 더 열심인가를 가지고 경쟁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그 경쟁심을 이용해서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열심의 경쟁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해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식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관계적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고백,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거나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절반은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의 절반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28장 2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헌신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무거운 의무감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비롯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을 줄 테니 하나님이 그만큼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조건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신앙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마치고 이틀 동안 일본을 돌아보는데 선교사님이 이곳을 가보지 않으면 일본을 다녀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꼭 가봐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서민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생활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를 안내해 준 곳이 있었습니다. 어느 길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명동이나 종로, 이태원, 이런 인사동 골목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 양쪽에 식당들이, 또 가게들이 주비하게 늘어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판대도 놓여 있었고요, 장사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제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서민들의 문화와 생활이 있게 만든 그 근원이 어디인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바로 절이었습니다. 그 골목의 끝부분에 절이 있었는데 동경에서 가장 큰 절에 해당하는 하나의 절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이나 그곳에 참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뒤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 이 상 말고 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의 한 절반, 좀 과장하면 절반입니다. 절반보다는 좀 적을 겁니다. 정도의 헌금대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금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지성소와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면, 기도를 하면 더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아닌 바깥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향을 손으로, 향의 연기를 자기의 온몸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들도, 불러 모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향의 연기가 자기의 몸에 닿으면 아픈 곳이 낫는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던 왼편에 부처 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상이었는데요,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이 색깔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마의 색깔이 전체의 몸과는 좀 달랐습니다. 훨씬 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와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정성껏 기도하며 낫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 오시는 분이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편두통이 있는 분도 많으셔서 그런지 이마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열심히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을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심을 하도록, 열심을 가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두렵기 때문입니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고 나면 하나님이 좀 더 많은 것을 주실 것 같은 조건부, 거래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따가워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야곱의 헌신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열심, 전통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있었지만 그 안에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빠져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탐할 때도, 아버지를 속일 때도 열심은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한 겸손한 인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 그 은혜와 사랑에 정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려는 애씀과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야곱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는 데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길을 잃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부족할 때도,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과여야 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 역시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체면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헌신을 다짐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의무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셨습니까? 예전에 가졌던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그 삶이 참된 신앙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 수련회를 했던 곳은 일본 동경에서 약 3시간 자동차로 이동한 니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작은 수련원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이었는데 한 장로님이 그 건물을 인수를 하고 그 건물을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선교관으로, 또 그 장로님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수련원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90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4세라고 들었습니다. 제1교포입니다. 늦게 예수를 믿고 회심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답니다. 일본 전체에서 기독교 단체의 어떤 모임을 할 때마다 이분의 이름, 이분의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련회를 하는 동안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수련회를 운영하는데 매년 2억의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2억의 적자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 이 매년 2억의 적자를 이 장로님이 개인 돈으로 메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94세나 되시기 때문에 이제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과연 이 수양관을 어떻게 운영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힘들게 교회를 세워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목사님들, 여러분, 일본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동경을 다 다닌 것은 아니지만 이틀 동안 선교사님들이 차를 몰고 여러 곳을 다니는데 십자가를 하나도 보질 못했습니다. 교회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에게 쉼을 주고 영적인 충전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장로님이 그 건물을 인수를 했고, 거기에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매년 2억의 적자를 본인이 메우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돈이 있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도 매년 2억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말입니다. 고집스럽게 그곳에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그 건물을, 그 폐허가 된 그 건물을 인수하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쉼과 경건훈련,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 장로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돈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분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운영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빚진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도록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게 된 것은 의무감도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이나 체면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은 가끔 그 기도원에 와서, 그 수련원에 와서 개인 기도방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통신사로 왔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이수정 씨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처음 듣는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조선어로 번역해서 조선에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수정 씨랍니다.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이수정 씨가 조선시대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국 땅에 머물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끝내 이수정 씨라는 분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에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조선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고 조선으로 오기로 결단을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본에 남아서 말씀을 배우고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한두 해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 당시 조선에는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목을 내어 놓아야 하는 위험한 지경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하여금 그렇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명예일까요? 출세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닐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수정 씨의 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번역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탁월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힘과 근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누군가를 향해 내어놓는 일들은 좀 관대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살아가는 그 일에는 우리가 좀 관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산불로 피해를 받는 백성과 교회를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진으로 아픔을 겪은, 목숨을 잃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도 무언가를 해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으로 고국을 떠나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폴란드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무언가를 해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멀리 있는 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인색하지만 상대를 향해서는 관대한 삶을 펼쳐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힘이 되어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혹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족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보다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주의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의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각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한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각오와 결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의 본질입니까? 우리의 각오와 결심이 무너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결심하고 각오도 해야겠지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자인지를 아시기에 강하신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지체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열심과 나의 각오와 나의 열정을 앞세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을 주님